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마치 우리가 베들레헴 그 캄캄한 밤 아기 예수 태어나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정성스럽게 기도를 준비하셨는데요. 기도 중에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야고보서의 이해에 의하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우리가 통회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소금의 역할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소금은 누군가에게 갈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주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일러주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이름도 소금이고 생김새도 소금인데 결국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름이 소금이고 모양이 소금이고 빛깔이 소금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통회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가 마치 소금을 먹은 사람처럼, 소금을 접한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마치는 말씀인데요. 이제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 용이라고도 불리우고 뱀이라고도 불리우고 사탄이라고도 불리우고 악마라고도 불리우는 자가 이제 하늘에 올라갔지만 미가엘과 하늘의 그 천사들에 의해서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겉모습을 꾸몄지만 결국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자, 이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하나는 이 참소자라고 불리웠던 헐뜯는 자, 이간하는 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께 참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려고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하늘에서 쫓겨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온 이 용이, 이 사탄이, 악마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 간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리고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이제 그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훨씬 더 극심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하늘에서 쫓김받은 악한 영이 믿는 자들을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 일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훨씬 더 심각하게 이 일을 이제 계획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요. 항아리 가게에 가보면, 항아리 파는 데 가보면 비 맞지 말라고 대부분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사러 가가지고요. 그 엎어져 있는 항아리를 보고서 이놈의 항아리들이 아구가 없네. 그리고 밑을 들춰보고서는요. 밑도 빠졌네. 이게 도대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 비 오면 그 빗물 받을까봐 죄에 엎어놓은 건데 말이죠. 이게 아구도 입구도 없다고 탓하고 밑을 들춰보고서는 밑도 빠졌다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항아리 잘못이겠습니까? 마치 오늘 성서 일가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당대의 사람들을 비유하셨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미쳤다라고 요한을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어울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미쳤다고 비방을 하고 같이 어울려 먹으면 먹보의 술꾼이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방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당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너는 이래서 잘못, 너는 저래서 잘못 비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늘의 싸움에서 패한 이 용이 이 헐뜯는 자가 참소하는 자가 이 땅으로 내려왔으니 다행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긴장을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계시록 13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추방을 당한 용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갑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다. 자, 이제 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로 올려져서 피신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시면은요. 13절에 보면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라고 할 때 쫓아갔습니다 라는 그 단어 앞에 디귿 이렇게 되어져 있을 텐데요. 난하주를 보면 또는 박해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 공부했던 것을 떠올려 볼까요? 이제 이 여인이 낳은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아기를 낳은 여인은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다음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모임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교회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허물어뜨림으로써 그가 낳은 아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말이죠. 교회를 넘어뜨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용이 말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자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교회를 공격함으로써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공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은 한 개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지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좀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냥 좀 띄워놔 주시고요.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중보하십니다. 사탄은 헐뜯어서 이걸 갈라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되도록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게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 일을 하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중보를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사탄은 참소하고 예수님은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라도 이 사탄,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언제, 어느 상황인지 떠올리실 수 있겠죠.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갈 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땅에 엎어졌는데요. 그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과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품고 있는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힘을,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았는데요. 앞으로 100년, 또 다른 70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주님의 권능이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서 이 교회 건물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인데요.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자,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큰 독수리라고 했을까? 우리가 요한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그 군기에 군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였냐면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마다 부대마다 이렇게 군장 이렇게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의 군장이 뭐였냐면 독수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큰 독수리의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로마 군기에 나와 있는 이 독수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아마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용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 아기를 낳은 여자는 등 뒤에 큰 독수리의 날개가 생겨남으로써 용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날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일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자,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말씀한 게 있는데 오늘 이 14절은 6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는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그들을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의 날개는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곳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혹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우들하고 성지 순례를 가서
시인의 산 꼭대기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거 아니겠냐라고 그 말씀 앞에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고 우리가 입은 은혜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가 말이죠.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이제 이 새끼가 좀 자라는데도 둥지를 떠나지 않으면 막 둥지를 흔들어서 이제 새끼를 떨어뜨리는데 절벽에서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아래로 그냥 떨어지면 죽고 말죠. 이게 새끼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날개를 퍼덕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새끼 중에는 정말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는 새끼도 있습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서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말이죠. 자신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가지고 날아가는 시간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새끼들이 아직 충분히 날지 못할 때,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을 때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역시 독수리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서 히폴라이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십자가에서 좌우로 벌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두 팔이다. 참 귀한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십자가에서 좌우로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두 팔이다.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미 독수리의 그 크고 든든한 날개가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용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15절입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독수리의 큰 날개로 날아가자.
이 용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여자를 삼키도록 말이죠. 이 여자를 휩쓸어 가도록 그렇게 이제 물을 토해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악마는 전능하지 않지만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마는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한 척을 하는데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무시하기에는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신을 군대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때는 단수로 말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복수로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무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니까 말이죠, 입에서 물을 토해내가지고 홍수로 이 여자를 멸망시키려고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32편 6절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는데요. 이 홍수, 큰 물은 그냥 비가 많이 오면 생겨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큰 환난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124편에 의하면 이 물결이요, 우리들의 몸뚱아리만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말이죠, 여인이 도망을 치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물을 토해내가지고 홍수로 여인을 휩쓸어 가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일어날 그런 일기예보에 속하는 얘기가 아니라 큰 환난으로, 고난으로 지금도 이 용은, 사탄은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용이 입에서 그 큰 물을 토해내서 홍수로 믿는 자를, 교회를 휩쓸어 가려고 하면 우리가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16절인데요.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만약에 이 물이 있는 그대로 다 흘러 내려오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 피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놀랍게도 땅이 이 용이 토해낸 물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올리셨을 생각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땅이 용이 토해낸 물을 다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용이 아무리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놀라운 입에서 물을 토해내가지고 홍수로 삼키려고 했으니 말이죠. 그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그 물을 삼킴으로 해가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자, 죽음의 문이라고 그랬나, 죽음의 세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면 죽음의 문들이,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즉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아무리 저 세상이, 악한 영이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듯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이런 말씀 굳게 붙잡고, 때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교회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이 여자를 더 공격할 수 없게 되니까요.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참 끈질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하다 패배를 당하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교회를 공격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 안전하게 피하니까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공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땅이 물을 삼킴으로 말이죠.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다라고. 또 다른 공격 목표물을 향해서 그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성동격서, 어떤 것을 진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1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13장 말씀을 보면 이 용이, 사탄이 성도들과 어떤 전쟁을, 어떤 싸움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13장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여인을 공격하는 데 실패한 이 용이 과연 믿는 자들을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냥 한 번 치면 졌다 그리고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서도 홍수의 물을 흡수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두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